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네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니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분주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 앞에 멈춰 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들리는 소리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지혜를 배우고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셔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씀, 무너짐과 회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 둘 손 봐야 할 곳이 늘어나기 마련이죠. 우리 한사랑교회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벽 하나를 뜯는다든지 천장 하나를 손본다 하더라도 시공 이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면입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도면을 봐야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또 전선은 어디에 묻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모른 채 무턱대고 그냥저냥 철거부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정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오래된 건물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신앙도요,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마련이에요. 처음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틈으로요, 낙심이 스며들고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요, 어느새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구조가 어긋나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 무언가 잘못됐다, 고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시금 자신의 예배를 세워보려고 하고 또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도 합니다. 또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애를 써보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도면을 보지 않은 채 수리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열심히 손을 대지만 정작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에 먼저 손을 대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애를 써도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더 많은 시도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어긋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도면 위에서 다시금 세워나가는 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남유다왕국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성전은 여전히 웅장하게 잘 서 있었고 제사 제도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을 지탱하던 진리의 내용은 텅 비어있는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6번째 왕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는데 일찍이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들을 철폐했으며 성전 보수라고 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개혁 한복판에서 더 깊은 차원의 문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본질의 균열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남유다 왕국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면이 사라졌다는 사실,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전의 벽은 고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성전 한 구석이 돌무더기 가운데 묻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성전 보수가 한창이던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오래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는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들의 아이덴티티, 그것이 성전 돌더미 속에서 먼지에 덮여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신앙의 도면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귀한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전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책을 읽어 내려가다가 심각한 내용임을 깨닫고 왕에게 보고해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요시야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닫혀 있었던 도면을 처음 본 사람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게 되기 시작해요. 요시야는 그 말씀 앞에서 남유다 왕국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지금까지 이 건물의 구조만 점검해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배선이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동시에 그 도면 위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백성 눈에는 훌륭한 개혁 군주였지만 하나님의 도면 위에 서 보니 여전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았던 것이에요. 요시야는 그제서야 무엇을 어디서부터 고쳐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된 그는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왕의 옷을 찢으며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회개하는 행위예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제사장 hilkiya와 서기관 사관을 비롯한 이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질문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구하며 그 길 위에 자신을 세우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판단으로 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도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찾고 그 뜻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며 그 길 위에 자신의 삶과 남유다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쌓는 인생이 있고 반석 위에 쌓는 인생이 있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도면, 그 반석 위에 남유다 왕국이라는 집을 짓겠다는 것이에요. 신하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훌다는 왕궁 근처에 살던 예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셨던 참 선지자였어요.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요시야의 눈물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리려 했으나 내 생전에는 평안을 주리라. 이게 바로 은혜의 신비입니다. 심판은 멈추지 않지만 회개할 때마다 유보되고 또 유보되어서 마침내 온전하게 밀려나는 것이에요. 마치 컵에 더러운 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맑은 샘물을 붓고 또 붓고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러운 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 안에 담긴 물은 희석이 되고 끊임없이 부어지는 샘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샘솟아난다면 심판은 점점 유보되고 희미해지며 마침내 우리 삶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 결국에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말씀이시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적극적으로 구했고 백성들에게도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줍니다. 마침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요시야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 역사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나라를 세워야 했던 백성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다시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건축 기술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도면 위에 너희의 삶을 다시 세우라. 무너졌던 이유도,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도 오직 말씀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묻혀버린 말씀, 끊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배선, 그것을 다시 연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신앙의 도면 위에 너희 삶을 다시 세우라. 그리하면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이 부르심의 말씀에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겠다 대답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